네, 반갑습니다. 떨리지 않게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해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진교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전도회 헌신예배에 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꿈꾸는 교회에서 이름이 아주 이쁜 이그룹 목사입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특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잘한 것이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것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한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신뢰의 마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허락해 주셔서 사명자로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사명자로 걸어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먼저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여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처음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가지고 저기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이제 옮겨가게 되고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바울의 발걸음을 완전히 옮기시게 됩니다. 원래 목적은 소아시아를 밟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는데요. 근데 드로아에서 성령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시더니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옮겨간 지역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 지역을 밟는 순간부터 이제 바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매맞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는 등 고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야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공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아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레아로 옮겨가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의 사역이 녹록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었는데요.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에게 위협을 했던 그런 일들이 이 베레아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아데니아라는 지역에 옮겨가게 되면서 이 지역은 철학과 문화가 아주 상당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에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여기에서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크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아덴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역의 많은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그냥 힘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까지의 여행 가운데서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결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는 동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지쳐가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기운이 빠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상업 도시이고요, 또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럽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지역을 반드시 복음화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는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 있었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으면서 밤마다 1000명이 넘는 여성 노예들이 자신의 몸을 파는 등 이 도시 자체가 음란과 또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고스란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울을 돕기를 원했던 그런 든든한 동력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바울의 심령 가운데서는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말씀 사역도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 ES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목사로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간사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해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창원대를 개척하라는 그 명령이 저에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첫 사역지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인데요, 창원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냥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냥 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창원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6개월 만에 제가 사역을 접고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다녔지만 생각보다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홀로 외로이 창원대에 떨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6개월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낙심의 이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 열심히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지만 큰 좌절과 패배감이 몰려왔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접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간사로 선다고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께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후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고, 제 안에 깊은 패배감과 낙심과 절망 때문에 그냥 아무에게도 이 일들을 참 깊이 나누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사역자로 부르신 그 소명까지도 흔들리게 되고, 당연히 말씀 사역하는 것들도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고린도에 왔더니 그 도시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땅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홀로 사역을 해야 했었던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생업이 같고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언제든지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고, 나의 힘든 감정을 고스란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홀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시간을 얻어 때마다 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아마 그렇게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신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홀로 동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내가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든든하고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사지로 몰리는 것 같은,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그곳에서도 생명과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교교회에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동력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제 연역을 살펴보았는데요. 1931년에 한상동 목사님과 이렇게 박갑수 장로님 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진교교회가 태동했더라고요. 올해 폐허는 열방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진교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동력자로, 동력의 관계로 묶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힘쓰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진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 경남은 흔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드리면요, 서부 경남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시는 이 서부 경남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서부 경남에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조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예배자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과 근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동력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볼 때 나에게는 왜 이런 동력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동력자가 되어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든든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동력자로 세워져서 옆에 있는 동력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손과 발이 되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바로 그 동력자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몰라봬서 미안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섭리는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양육을 할 때 종종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100명이라고 한다면 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약 100명의 성도님들과 만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저 한 사람과 이 약 100명의 성도들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관계라는 동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 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그 방법이 100가지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끈이 얽히고 얽히면 100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죠. 저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진교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저 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수만 가지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공간을 좀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좀 세대를 나누어서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예배가 공예배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세대가 세대 간에 이제 교제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좀 그러한 관계의 끈이 조금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희 교회의 약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가졌던 것,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 어린아이부터 장년,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세대와 세대를 교차하면서 교제하고 삶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서 교회가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오묘한 것이죠. 우리가 관계로 얽혀져 있지만 이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동력이라는 아름다움을 함께 지켜가 나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품어야 하고요.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동력의 아름다움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 중에도 사역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정식으로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느냐.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는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의 시간과 또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전념하여서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고린도에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로부터 온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올 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동시에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생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그 목적대로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 온전히 말씀 사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요.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공격을 피해서 베레아에 있었는데 베레아 지역까지도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 땅을 밟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역의 열매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튕겨나가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바울이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힘을 얻은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귀로 듣고 난 다음 바울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을 피해 다녔었는데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울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털면서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갈 거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디도 유스도라는 로마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실은 이방인들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사실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이었던 고린도 땅에서 회당장, 그것도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복음과 충돌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증거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회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면서 무엇보다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회심의 이 역사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 있는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위협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도 특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잘했다, 나에게 복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령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린도 지역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눈에는 디도 유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세례받고 복음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였지만 바울의 그 눈에 더 크게 보였던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이 자리를 접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돌아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 바울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본래 심정이었던 것이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바울이 핍박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도 영적으로 척박한 땅과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바울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의 말과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문이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울도 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낙심할 이유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포기할 이유가 많이 생기고요, 세상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이유,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대적자들도 일어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주고 너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 너는 힘껏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바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심령을 울리게 되니까 이제 바울의 그 심령 가운데, 눈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 3월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2달 동안 10kg를 뺐습니다. 네. 놀랄만한 일인가요? 네, 10kg를 뺐거든요. 원래 이 정장 단추도 잠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도님들과 제가 섬기는 우리 또 청년들에게 번번이 이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올해는 한번 살 빼보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번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냐면요, 제 뚱뚱한 몸을 보시고 이렇게 장모님이 제 뚱뚱한 모습을 보시고 돌아가셔서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목사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제 뚱뚱한 몸 때문에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저희 아내가 또 아이들이, 저는 2딸이 있거든요. 제 2딸이 항상 제 바램과 소원이 제가 마른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망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올해 5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공예배 때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교육자 회의를 통하여서 제가 설교할 날이 정해지는 그 순간 제가 굳은 결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 좀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과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소개할 때 뭐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몸은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또 옷태도 좀 잘 받으면 저를 소개하는 청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번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추가 사실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게 될 때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정장 단추는 좀 잠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2달 동안 이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 식단은 아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야채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2달 동안 먹었던 그 야채의 양이 제가 평생 동안 먹었던 야채의 양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닭가슴살 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까지는 킬로그램수까지는 아직 좀 더 남았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꺼지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의 불을 활활 태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불꽃이 잦아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으면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명의 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로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사명을 다시 깨달았으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제는 꽃길만 이어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달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들이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꺾이지 않고 기세가 등등하여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그런 공격과 핍박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뚝심을 가지고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있기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20살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목사로 또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저희 한 19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어떤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과 또 우리 꿈꾸는 교회라는 그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사역자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정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때문에 그냥 거두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 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교회의 이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가 좀 누가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언제든지 짐을 싸고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내가 직분자로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그리스도인 부모로 내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이 참으로 험한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찬란하고 빛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 못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내야 할 이유, 하나님께 사명을 불태우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낙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사명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외로움과 아픔이 많이 있으시죠? 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 세우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을 격려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주신 사명을 따라 죽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